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우리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것을 팩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체험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체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또렷이 그 어떤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지적인 결단과 인격적인 변화와 생활 구조적인 변화까지 끌어올 수 있는 확신하는 그런 바가 구원이지 그냥 도따는 수준에서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이 전부 다 체험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체험적인 내용까지 확신하게 되는 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비체험적인 것 중에서 오늘은 예정과 중생을 보게 되는데 먼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만사에 있어서 미리 일이 우리의 경험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정해졌다. 이런 부분에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 수준으로서는 하나님이 나쁘게 보이죠.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쁘다고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가 하고 겸손하게 좀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해버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르면서 신을 왜 찾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어른 말을 잘 못 알아듣듯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수준으로 우리 경험으로는 아니지만은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으로는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데 결론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혜택을 줘야 될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인삼뿌리 주고 어떤 사람은 무뿌리를 주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또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네가 누군데 죄인인 주제에 뭘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신이라고 할 때에는 완전자여 전능자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섭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섭득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잘못으로 이렇게 얼른 결론 내리기는 성급하다고 말해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 이전 성경이 있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 이러니 참 어렵죠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이가 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 손에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좀 수용하기 힘들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 초청을 받고 전도를 받고 청함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 예정하지 않으면은 예배당하고 담을 같이 쓰는 집도 있었어요. 내 고향 교회는. 예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말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수킬로 떨어진 데서 그 밤중에요. 겨울 그 추운데 호롱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교회를 걸어서 오는 사람은 뭐며 예배당 소리가 전에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립니다. 담을 같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시간에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나오든지 주일날 나오면 되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지독한 불교 집안인데 정모시 집안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당하고 담이 같았거든요. 우리 촌에 보면 예배당하고 담을 같이 하는 집이 들어있어요. 짓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어요. 아주 힘있게 증거했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섭섭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완전하신 계획과 의와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짐작을 못했을 뿐이지 그는 버림을 받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자라고 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천만에 3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자시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사생활 중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주께로 올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라고 말했는데 그가 태어난 부모에 대해서도 안 나옵니다만 그가 태어난 인생 자체가 서글픈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쟤는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의 대상에게 너는 그만 안 낳는 게 좋았다. 인간은 태어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희망을 걸고 사람을 본다면은. 근데 가룟 유다는 버려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 있어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오해하는 게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틀림없이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3천만에 5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도 능력은 나가더라 그렇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 아노미아란 말은 하나님 법대로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법대로 안 해도 종교 행사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도 나가고 별일을 다 했다는 거지. 누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귀신 나가 좋지 병 고쳐져 좋지 보통 그렇잖아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교회 나가서 병 고치는 게 낫지 병 그대로 있는 게 좋으냐? 그것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병이 그대로 있었어 복된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거든요. 남의 병이 고치지니까. 바울이 쓰던 수건을 던져도 귀신이 나갔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나갔는데 본인은
병이 안 나았다니까요. 성경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내 식으로만 보지 말고. 병이 꼭 나아야 될 것은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올 때는 안 나온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바울이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오버하고 미치서 사람이 뭐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다. 이거라도 네가 약한 것이 있어야 할 수 없이 너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질 것이다 하는 뜻에서 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변명이 아닙니다. 바울을 누가 변명가라고 누가 해요? 위대한 사도지. 그런 일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때문에 병 고침만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했는데도 버림당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적주의로 또 잘 먹고 잘 살면 잘 됐고 잘 믿고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고 부자는 복받았고. 글쎄요, 한국 조직 사회가 거짓말 안 하고는 돈 벌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불의하고 남들에게 해끼치고 이러면 그 전부 저주입니다. 교회가 부흥됐다, 좋다. 글쎄요, 한국교회 부흥되고 난 뒤부터 타락 안 했습니까? 근데 부흥될 때까지 잘했기 때문에 부흥된 것도 아니었어요. 거품이 빠지는 거지. 옛날이나 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의 담을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정말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생 마지막 카드입니다, 사실은. 근데 들락날락 왔다가 막 안 오고 가난한 교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말이지. 직업도 아니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어두워졌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주면 좋다, 직분 주고 글쎄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받아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투표를 하잖아요. 한 표 차이로 똑 떨어졌어. 두 사람이 그랬는데 아담한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하나님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교회에서 나갈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나가야지.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나가는 것은 그건 삐졌다는 말이거든요. 삐쳐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장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 된 사람이 무슨 우리 가정사 일로 또 보게 됐어요. 근데 말을 하는 게 교회 참 장로님이 수고 많으시죠 하니까 교회 전부 다 자기가 책임지고 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때서 대놓고 말을 못 해도 속으로 당신이 교만하더니 결국은 거기서 난척하고 교회를 전부 다 책임지는 척 이렇게 말하는구나. 사람이요 예배당을 바꾼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한 표 떨어지고 기분 나빠도 거기서 조용히 더 겸손해지면요 좋은 장로가 됩니다. 그 장로의 모습 때문에 교인이 더 많아져서 또 장로 하나 뽑아야 되겠다 하면 투표도 없이 장로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직분을 가지면 되는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데는요 원불교 같은 데도 해요. 많은 종교에서 그냥 축기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일 해요. 축사일을 한다고 그래서 사기를 쫓아낸다고. 그거 가지고서 예수 이름만 덜먹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되어진다. 즉 구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체험적인 것은 하나님 예정하신 걸 체험할 수 없잖아요. 언제 예정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건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그 중생의 한자가 아니고요. 대중할 때. 그게 아니고 이 중생은 목을 정자로 쓰는데 아나겐나오, 거듭난다. 리제너레이션, 거듭난다. 리본, 거듭 태어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거, 중생한다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는 건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확실히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게 되는 이런 영혼 상태를 자각을 하게 되면 거듭난 게 맞죠.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대략 나이와
계절 정도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중생할 때 그 순간을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죠. 나중에 커서 자기 생일을 축하받고, 그리고 신분증이 나올 때 주민등록상 언제 태어났다 하면 정확하게 자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아기가 알아요? 서너 살 때 내 태어날 때 엄마 고생 많았지 뭐 이런 거 알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거듭날 때는 우리가 체험을 한다 이야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는 일어났는데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정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원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비체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른 말로는 돌을 깨우쳤다 이래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진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중에 내 영혼을 바꿔버리는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지.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요, 원래.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치유된다니까.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왔다 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살찌워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했을 때에 베드로야 참 네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실히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날 위하여 돌아가심이 믿어지면 믿으면이 아닙니다. 믿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 믿어지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늘이 내린 지식입니다. 절대로 그런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거는 사실은 그 믿음은 수동으로 믿는 것이죠. 의지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믿는다 하고 내가 가는지 모르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은 여행도 다행도 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복음으로 그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종교적 지식으로 듣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저기서 나를 부르는 소리처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내 귀에 들리듯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이. 그래서 그냥 교회를 막 불러서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옆에서 누가 와서 전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나를 데리러 온 것처럼 그렇게 들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습니다. 교회로 오고 말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 되어버리죠.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거듭난 것은 내가 오늘 거듭난 걸 느꼈다. 이거는 안 되고 비체험적이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생하였음을 믿어서 이제 과하지 않은 정말 괜찮은 그런 확신을 해도 괜찮은 바가 있는데 몇 가지. 첫째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쭉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 있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좀 알고 해도 불교도 믿어도 괜찮은데 예수를 믿으면 더 좋겠다든지 비슷하다든지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교주는 없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식이 뚜렷해져서 고백하기를 기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저 예수 믿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 거듭난 겁니다. 거듭남의 기쁨은 관념이나 무슨 그런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서, 마치 없던 집에, 오랫동안 아기가 없던 집에 손자가 난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겠어요? 온 집안의 잔치 아니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집안에서 자손이 없다가 생겨나 보세요. 대단하죠? 그런 기쁨.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막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신이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요, 나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이 됐다는 거예요. 양자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고 했는데, 양자로 부른다고 했는데, 친자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복음 전파에 성경 구절 막 들려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그 사람 가서 계속 말해주세요 이러겠지만 성경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꽂혔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애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읽다가 보면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같이 나한테 해줘야 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막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너무 사모하고 성경 안에서 자기가 믿어지는 것이 자꾸만 구구절절히 확인되어 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막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3년이 됐는데 성경을 별로 모른다. 근데 교회를 잘 다닌다. 집사가 됐다. 저는 오해가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읽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번째로는 중생을 정말 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교회 중심적 생활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친구들 모임 좋아하고 집안 모임 좋아하고 그저 잔치 좋아하고 그저 놀고 하는 거 좋아했는데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딱 되면은요, 교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교회 자체가 교회당 자주 오게 되고 교회 모임은 막 안 들어가야 되는데도 거듭 끼어들고 싶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날에 주의 집에서 한 하루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심정을 공감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 떨어져서 새벽기도 안 가려고 저 떨어지고 그게 편하다. 벌써 걸러먹은 거예요. 그 영혼 상태는 정상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새 사람 되고 난 뒤에 그저 서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모여서 떡을 떼며. 그래서 그렇게 교회 모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 초기 처음 교회 창설했을 때. 다섯 번째로 인생의 목표를, 이제 인생관이죠. 인생의 목표를 내세에 두게 되는 아주 차원 높은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목표하던 이 목표를 건너뛰어서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거기에 둡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앞에 계산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려면은 좀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눈앞에 부딪히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거나 이건 간과하면 모른 척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공동체 사이에서 조직이 딱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일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가치면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렇게 해서 돈이 적게 벌어도 바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아, 저 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식이 되고, 만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려면 이 회사에서 나가라. 이래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 이래 되고, 예수 믿으면 집 쫓겨나가요. 제대로 믿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물질주의다? 아니요.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서 쫓아내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영적인 문제였어요. 우리 사람은 무슨 문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그 사람 보고 나가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싫다 이거죠. 영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예요. 불신자들이 비록 돈을 좋아하고 돈에 살고 향락에 취한다 싶어도요, 그리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빼주면 될 일을 막 미워하고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자들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다? 영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이다 싶어도 더 중요한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웃기는 게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딱하니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작용을 배워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신자라도 관심이 극도로 절대적인 관심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 뭐 그냥 싫다 하는 돈 문제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도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돈 문제를 넘어섰잖아요. 불신자들은 돈 문제만 해결하면 잘 된다. 아닙니다. 그거 오해예요. 아, 밥 주고 돈 주고 옷 주면 예수 잘 믿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데도 가만히 자세히 봐보세요. 돈 문제로만 사는가? 사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더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체가 그렇다니까 지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예수 믿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힘들고 좀 선의 베풀려 하면 손해가 되고 순간적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몇 년간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일생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그 절제를 한 이걸로 통하여 내 영적인 불안한 요소가 감추어지고 절제되어지고 하는 덕이 있더라. 영 다른 입장이지만 그것 때문에 안 고치시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내세에 두고요, 신앙에 두고 종교사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영 달라져 버립니다. 처세가 다르다 이 말이죠. 목표가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목표가. 이래서 거듭난 것과 예정된 것과 중생 이것은 비체험적이지만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전도를 해보니까 바로 집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믿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교회를 밤중에도 등불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걸 보면은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더라 하는 전도를 해보니까 사도들이 이건 예정된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정이더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예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오늘 요번에 거듭났다가 내가 또 타락했다. 안 거듭났다가 다음에 또 중생했다. 아니에요. 중생은 한 번이에요. 아이가 한 번 태어나는 거지. 한 번 태어났다가 효도했다가 불효했다가 효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내가 거듭난 거는 거듭났는데 마음이 충성스럽지 못할 경우는 있으나 거듭난 것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뭔가? 같이 타락을 하고 같이 예수를 잘 못 믿고 신앙이 떨어지다 해도 좀 달라요.
중생한 상태에서 떨어진 사람은 항상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런데 무엇은 일로 자기가 바쳐서 그저 낙심이 돼서 비난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 근데 예수를 전한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고 하는 마음보다 교회를 어째서는 싫다 하고 철저하게 방어만 한다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장시간 동안 교회 밖을 또 떠나지도 못하고요.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도 못해요. 이 중생의 가치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말씀대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조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